애굽에서 그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과 가나안 사이가 그 지역이 물도 없고 황량한 그런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올라갈 때에는 이제 샘의 여부나 우물의 여부, 그리고 산지, 습지, 경사지 이런 사막 등의 장애 요소를 고려해서 잘 피해갈 수 있는 경로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애굽에서 그 가나안 지역으로 올라가는 길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각각 해안길, 왕의 대로, 그리고 족장길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이제 해안길과 그 왕의 대로는 그 지중해변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족장길은 홍해에서 사해 쪽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동편에서 쭉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홍해에서 올라간다 그래서 홍해길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두루 다니다가 이 족장길, 그러니까 홍해길을 따라서 가나안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에돔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큰 길로만 지나가고, 그리고 중간에 물을 마시게 되면 물값도 충분하게 내겠다고, 그러니까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좀 사정을 했어요. 사정하면서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이 에돔 왕은 그것을 허락해 주지를 않았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앞을 가로막을 정도로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장길을 벗어나서 에돔을 이제 우회를 해서 올라가야 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길이 잘 선택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그 벗어났으니까 굉장히 험하고 힘든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본문 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백성들의 마음이 상할 정도였어요.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에서 상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로는 짧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인내심이 짧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래 참지 못하고 금방 그 인내심에 바닥이 드러나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반복되는 그 레파토리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레파토리대로 우리를 왜 이 광야로 인도해내어서 그것부터 해서 불평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왜 광야에서 죽게 하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뭐 그러면서 막 불평을 늘어놓기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백성들이 그 소위 말하는 그 선을 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한 거예요. 백성들이 하찮다라고,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게 바로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스라엘 진영 곁에 그 사방에 눈과 같이 내려주시던 게 이 만나예요. 이제 백성들은 그것을 이제 가져다 먹음으로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놀라운 게 이 만나가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음식이었어요. 이 만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부어주시는
놀라운 양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기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만나를 보고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귀한 음식, 하나님께서 기적까지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음식인데, 그 무엇보다 귀한 음식인데, 그런데 하찮은 음식이라니요. 이거는 정말 선을 많이 넘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아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무례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정말 무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진정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고 있습니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무심하게 받으면서 또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종종 말하는 그러한 말 중에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주로 어떨 때 사용하죠?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도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면 그것을 무덤덤해지고 더 나은 것을 바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딱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참 간사해졌어요. 하루하루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먹어야 할 그 양식을 매일같이 먹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은혜에 둔감해지고 무심해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의 그래 인생의 길이 이렇게 길지는 않은데요. 그 길지 않은 삶을 되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경우가 참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일단 제일 먼저는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부족한 사람을 또 믿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까지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제가 병원에서 복막염인 거를 방치를 해둬가지고 정말 조금만 늦었으면 이 세상에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기도하시다가 정말 극적으로 발견을 하게 돼가지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성에 젖어가고 있는 그러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면 비록 눈앞에 좀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인내하고 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냥 타성해졌고 또 마음이 간사해져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타성에 젖어서 은혜가 은혜 아니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또 사라진 것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되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온 삶을 들여서 감사를 드려도 부족할 만한 큰 은혜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에돔을 우회하는 길에서 이제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사를 잃은 그들을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는데, 이 불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하던 그 광야 지역에서 많이 서식하는 그런 독사의 일종이에요. 그 등에 불타는 듯한 그런 붉은 반점이 있다고 하고요. 그 뱀에 물리게 되면 독으로 인해서 즉시 높은 열이 막 나고 그것으로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 불뱀으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시 모세에게 와서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이 뱀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긴급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계세요.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놓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걸 보면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독사에 물려서 중독이 됐어요. 그러면 그 독을 실질적으로 중화시킬 수 있는 치료제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뱀을 쳐다보기만 하라니, 이거는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처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뱀을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을 거예요. 뱀에 물린 사람들은 어서 이 놋뱀을 쳐다보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이요. 그런데 백성들 중에는 아무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서 치료제나 알려주라고. 그렇게 자기의 상식과 그리고 자기의 그러한 주관을 앞세워서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불신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대 위의 놋뱀이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죽음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기 위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리신 그 예수님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셨음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를 친히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른 이름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상식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것을 일축해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합니다. 다른 신을 의지하던가, 착한 일을 열심히 하던가, 아니면 지혜를 열심히 쌓는다던가, 혹은 이 세상을 즐기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세상에서 누린 물질, 권력, 쾌락만을 추구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길은 모두 틀린 길입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길 하나만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장대 위의 노뱀을 바라본 백성들은 살아남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폭풍우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기가 쉬워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면 그런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해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 일평생 그 굳센 믿음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끝내 구원을 이루게 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